제가 사실은 가끔씩 시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 중에 하나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 들에 이름 없이 피어있는 풀꽃 그저 지나가기 마련이죠. 우리 교회 앞 화단도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지만 무슨 꽃이 피어있는지 아십니까? 금잔화라는 꽃이 만발에 피어 있습니다. 색깔을 보고 이름을 알게 되면 그 꽃이 예쁘게 보이고 그리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오래 보고 사랑하게 되면 너도 그렇다. 즉 당신도 그렇습니다. 이름을 알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는 거죠. 그게 시의 전부입니다. 풀꽃 투라는 시도 있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이다. 이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참 짧은 시지만 아주 깊은 우리 인생의 삶의 관계에 있어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색깔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친구, 이웃 혹은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들꽃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름도 묻지 않고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이고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색깔인지 알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진정한 이웃도 친구도 연인도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저 우주 꼭대기 구름 위에 계시는 수염 달린 거룩한 하나님 그렇게 알고 사실 내 삶과 어떤 관계도 없을 때가 많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과 내 관심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급급하지 사실은 하나님이 무슨 색깔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으시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은 어릴 때는 끝없이 부모에게 뭔가를 아침 눈뜨고부터 밥 달라 물 달라 혹은 돈 달라 끝없이 부모에게 요구만 하지만 사실은 철들기 시작한다는 것은 부모님도 사랑하는 것이 있고 부모님도 좋아하는 것이 있고 부모님도 우리 자식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실은 부모 자식이지만 진정한 친구가 되고 또 부모 자식이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을 때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 일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죠.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출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끝없이 하나님에게 내 요구를 전달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문학적으로 음식이 있으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가 되고 싶어 된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원래 연약하고 소심하고 겁이 많은 평범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사사로 부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든 사사가 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그는 사사가 되기로 그렇게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오죽하면 미디안 민족에게 뺏길까봐 보리 타작을 할 때 그것이 들킬까봐 그 좁고 좁은 포도즙을 짜는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보리하고 밀 타작을 합니다. 이 얼마나 옹색한 일입니까? 그러나 마당에서 타작하면 미디안이 보고 쫓아와서 뺏어가니까 결국 웅덩이 속에 몰래 들어가서 그 좁은 웅덩이 안에서 밀 타작, 보리 타작을 하는 그런 무력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요, 즉 대단히 용감하고 용맹스러운 나의 용사여라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기력함과 소심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큰 자녀로 우리를 생각하고 부르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꾼도 당연히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사가 어느 나라에서나 무시 못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나 미국 대사 인격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대한민국 대사보다 훨씬 뛰어나거나 위대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를 파송한 미국이 위대하기 때문에 미국 대사가 위대한 거죠. 여러분, 꼭 미국 대사가 가장 뛰어난 인재이고 위대한 인격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니죠. 미국 대사 중에도 인격이 아주 못된 그런 대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무식한 그저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밀해서 대사가 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보낸 미국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도, 특별히 대한민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미국 대사가 거의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비록 보잘것없는 농사꾼이지만 큰 용사, 위대하고 용맹스러운 나의 용사여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하고 소심한 기드온이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딱 한 가지만 잘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드온은요, 기왕 싫었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약속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거 한 가지만 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서 생명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가량 되는 미디안 민족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병사들을, 이스라엘 병사들을 모으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3만 2천 명의 병사들도 훈련된 병사가 아니라 평소에는 농사 짓다가 혹은 양을 치다가 아니면 장사하다가 갑자기 전쟁이 났으니 모여라 해서 호미 들고 삽 들고 혹은 낫 들고 그렇게 농사 짓다 말고 혹은 양치던 지팡이 들고 그렇게 달려온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이라는 얘기죠. 미디안 군대처럼 평소에 훈련되고 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는 농사 짓다가 갑자기 나라에 전쟁이 터졌다니까 그냥 농기구 들고 달려온 오합지졸의 병사들입니다.
1대1로 싸워도 상대가 되지 않을 판에 미디안은 13만 5천 명,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 벌써 4대1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3만 2천 명의 군대가 너무 많다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미디안 군대를 보고 놀래서 겁이 나서 겁먹고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1만 명의 군대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만 명도 많다고 하시고 그 뜨거운 이스라엘의 그 사막에서 하루 종일 행군을 시키고 거의 갈증으로 다 쓰러져 죽어갈 즈음에 시냇가에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만 명의 군인들이 하루 종일 그 뜨거운 이스라엘 사막에서 행군을 물 한 모금 없이 하다가 거의 죽어서 쓰러질 지경이 되자 이스라엘 병사들은 9,700명은 그 시냇가 물속에 얼굴을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들여 마셨고요. 300명만 무릎을 꿇고 사방을 적군이 오는지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면서 적군이 오는지를 살핀 병사가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시는 거죠. 여러분, 3만 2천 명이 싸우겠다고 왔다가 300명만 남았습니다. 약 1%만 남았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 명이라고 한다면 0.001%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3만 5천 명의 적군 미디안 군대의 13만 5천 명과 비교하면 400분의 1.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이 미디안 군대 400명과 싸워야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같이 읽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엄밀히 말하면요,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권능에 관한 이야기이지,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300명의 군사가 목숨 걸고 싸워서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에 대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영원토록 벗어나지 못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삶과 또는 세상과의 관계를 자꾸만 우선은 돈 문제로 봅니다. 돈이 있고 없고, 혹은 지식의 문제로 봅니다. 너는 많이 배웠고 나는 못 배웠다라든가, 혹은 건강 문제로 내가 아프거나 혹은 힘이 세거나 건강하거나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할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해서 안 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건강 문제로 봅니다. 혹은 전문성, 전문 지식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게 맞고요. 또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의 눈으로 또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맞죠. 지금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고, 이스라엘은 지금 그에 맞서 싸우려고 했다가 3만 2천 명이 모였다가 결국은 300명만 남아있는 전쟁에 관한 현상과 문제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요, 언제나 전쟁, 미디안과 이스라엘과의 싸움, 전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쟁의 문제라면 더 많은 군사를 모집하고 더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고 훈련을 시켜서 미디안과 어떻게 하면 싸워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작전과 또는 전략을 세우고 군대를 모아서 훈련을 시키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32,000명도 많다고 다 돌려보내고 300명의 병사들만 남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 300명의 군사를 선발할 때, 남길 때 그 군인의 선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 농사짓다 양치다가 장사하다가 호미 들고 낫 들고 왔으니 너희들은 있으나 마나 하다. 그래서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을 남긴 다음에 그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조국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남은 사람들이죠.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굳이 하나님이 300명만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부터 전쟁터에 끝까지 싸워 남을 최고의 엘리트 군인들을 선발하겠다. 그래서 활쏘기 대회를 열고 또는 칼싸움, 검술 시합을 해서 최고로 칼을 잘 사용하는 무시무시한 검술을 가진 군인을 선발하거나 아니면 창수를 연마해서 창을 가장 잘 쓰는 군인을 300명을 선발해서 정말 10,000명 중에 1등부터 300명까지 가장 용맹스럽고 뛰어나고 위대한 용사 군인을 선발해서 싸워야 될 문제죠. 이게 전쟁의 문제라면 말입니다. 그런데요,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루 종일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구보를 시키고 행군을 시킨 다음에 거의 정신이 혼미해져 죽어갈 갈증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이 군인들에게 시냇물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할 때 정말 죽을 만큼 죽어가는 그런 갈증에 시달려서 얼굴을 물에 쳐박고 물을 마시는, 벌컥벌컥 들여 마시는 사람은 탈락.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사로 선발됩니다. 이게 전쟁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 문제라고 보면 칼싸움 잘하는 엘리트 용사를, 특공 무술을 하는 병사를 남겨야죠. 그런데 물 먹는 것 가지고 군대를 남깁니다. 그것도 300명을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어떤 관계냐? 전쟁의 관계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더 막강한 무기와 군대를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그 해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한다면 누가 더 군인이 많고 더 강력한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를 따지게 된 마련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전쟁의 방법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그런 전쟁에 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일어나는 현상에서의 문제 해결책은요, 결국은 미디안과 이스라엘은 아무 관계가 없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쟁 문제가 아닌 것은, 전쟁은 뒤에 보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선발하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자기의 생명과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일꾼을 선발하시는 것이지 용맹스러운 무사를 선발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어디까지 순종할 것이냐의 문제다. 우리도 자꾸만 사람 문제 혹은 돈의 문제, 권력의 문제, 또는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시험을 주고 내게 사기를 치고 그래서 나를 손해보게 만들고 어마어마한 상처,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주었고, 그래서 그 사람과 나는 증오와 원수와 혹은 미움의 관계다라고, 혹은 내 가게는 잘 안 되고 옆집 가게가 잘 되고, 그래서 나는 어렵고 저 집은 온갖 술수와 방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과 나는 돈의 문제 혹은 경제 문제로 보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에서 따지는 문제고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로, 하나님께 내 삶을 어떻게 전적으로 맡기느냐의 문제로, 그리고요 기도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아서 그렇구나. 혹은 하나님이 내게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구나. 더 감사하고 더 믿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 절대로 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주셔도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저를 시험하고 계신 거죠. 때문에 저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제가 질 줄 알죠? 시험에 넘어질 줄 알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잘못 보셨습니다. 끝까지 이겨낼 것입니다. 그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전쟁 얘기 아닙니다. 군인 선발하는데 무기 칼싸움 가지고 군인 선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 늘리고 무기 준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시냇가에 가서 죽을 만큼 목마를 때 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간직하느냐.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물을 보니까 당장 아무 생각 없이 내 몸에서는 물을 들여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육체의 본능에 따라, 동물적인 감각에 따라, 그래서 화가 나면 분노하고 감정이 일어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그런 육체의 본성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정신이 혼미하고 죽어갈 만큼 목말라 죽게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명을 죽어가면서도 쓰러지면서도 잊지 않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사방을 살피면서 적군이 오는지를 살피면서 물을 마시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죠. 즉 군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죽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먼저인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죠. 싸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그래서 착각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고요. 훌륭하신 부모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적군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미디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2,000명이 모였다가요 31,700명은 집으로 싸우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31,700명은요 싸우지도 못하고 집으로 가,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은 300명도요 결국 하나님이 오늘 8절에 보면 무기를 쥐어줍니다. 뭘 주냐면 나팔을 줍니다. 칼을 주거나 창을 준 게 아니라 나팔을 줍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었다가 밤에 미디안 진영에 가서 횃불을 높이 비추고 동시에 300명이 나팔을 동시에 불고 하나님 만세, 기도원 만세를 크게 외쳤을 때 미디안 군대 자기들끼리 갑자기 싸워서 그 캄캄한 밤에 결국 이스라엘은요 미디안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결국 언제나 우리의 적이 누구냐면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내 적군이 아닙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내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얼마만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믿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늘 적군은 나 자신 안에 있고 내가 나의 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 결국 내가 나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적군이고요. 내 안에 인간적인 눈과 판단을 가지고 내 이기심과 욕망을 가지고 내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밖에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내가 무식해서, 더 단순한 말로 영적으로 내가 무식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보지 못하는 무식한 내가 내 스스로의 내 삶의 적인 거죠. 미디안이 적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끝없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청암교회가 부흥 안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단에 자면서 문제 해결책을 끝없이 찾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결국 저 자신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얘기가 다른 곳으로 갑니다만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호텔에 머물면서 아침에 뭐 이런저런 것이 필요해서 한국에 가면 편의점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머문 호텔 주변에는 세븐일레븐이라고 미국에도 있지만 그 가게가요 50m마다 정말 뭐 이렇게 이 동네에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이 이렇게 많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도 이게 되나 싶을 정도로 뭐 제가 눈에 보이는 그 좁은 거리 그 골목 안에 5개가 있더라고요. 걸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세븐일레븐이. 그래서 뭐 시간이 있어서 아침에 커피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주인이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 문재인이 최저임금을 7,500원에서 8,200원으로 10% 올려가지고 우리는 다 망하게 됐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막 쏟아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뭐 저는 미국에서 왔으니까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세븐일레븐 본사에서 얼마나 가져갑니까? 그랬더니 한 얼마 70%면 얼마입니까? 이제 물건값하고 뭐 수수료하고 해서 물건을 다 거기서 대주니까 한 70%를 가져가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그 가게 세 내고 뭐 종업원들 임금 주고 전기세 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어림짐작 70%를 가져가니까 얼마입니까? 7천만 원에다가 1억 한 500만 원을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최저임금 때문에 종업원 2명을 아르바이트생을 쓰는데 그러면 최저임금 10% 올려서 한 달에 얼마나 더 임금을 지불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 4, 50만 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의 본질은 세븐일레븐 본사에서 70%를 가져가면 1억 5천만 원을 가져가는데 거기서 5%만 깎아줘도 얼마입니까? 3,500만 원이 사장님의 임금에서 절약됩니다. 사실은 이게 전체 매출에서 1억 500만 원을 가져가는 본사하고 이게 대결을 먼저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뭐 제가 하여튼 설명을 했지만 납득을 별로 하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크레딧 카드 수수료가 5%를 가져갑니다. 그럼 얼마나 되시는데? 그랬더니 한 달에 몇백만 원 됩니다. 그럼 크레딧 카드 회사 가져가는 5%에서 1%만 내려도 벌써 3, 40만 원 절약되네요. 지금요 그 예를 들면 가난한 아르바이트생 임금 10% 올려주는 게 이 전체 가게 운영에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경영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잠깐 1시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본질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의 막강한 군사가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은 그걸 전쟁의 문제로 보시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믿느냐 하는 믿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300명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 아닙니다. 목사이니까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제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예배의 문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언제 전쟁 얘기입니까? 전쟁은,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군요, 미디안 아닙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옆에 있는 김 집사가 내 원수 아닙니다. 내 원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이 원수인 거고요. 나는 나 자신의 믿음 때문에 망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한, 예를 들면 200만 명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20세 이상 사람은 다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누구에게 죽임당합니까? 이집트 바로에게 죽임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죽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을 볼 줄 없는 영적인 눈이 없어서 늘 모세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게 다 모세 때문이다, 혹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셔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결국 이스라엘의 적은 스스로가 적이 되어서 멸망당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적이 북한일 것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한국이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미국이 다른 나라의 침략 때문에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느새 뉴욕도 마리화나를 합법화해서 마음대로 팔게, 물론 마리화나가 어떤 성분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마약의 첫걸음이잖아요. 마리화나 피는 사람은 70%가 마약으로 발전한답니다. 이런 나라, 이제는 곧 미국 연합감리교회도 이제 다음 총회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반대하는 자유도 사라져버리는, 그걸 인종차별이나 혹은 약자에 대한 차별로 보는 이 나라, 그게 또 뭐 아름답다고 대한민국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 그리고 모든 게 다 국가 탓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이기주의라는 것, 그런 무서운 내부의 적을 볼 줄 모르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이 청암교회가 혹시 연약해져 가고 있다면 누구 탓이겠습니까? 제 안에 있는 목사로서의 사명감과 기도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죽으면서까지 주시기 원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강같이 흐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집사가 나에게 시험을 주고 상처를 줘서 아닙니다. 그것을 이길 만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상실하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한, 결국 내 스스로가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 자세 때문에 더 뜨겁고 눈물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기도 때문에,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죽어가면서까지도 끝까지 붙잡고 믿는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생명의 관계가 늘 여러분의 삶과 문제 해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